새벽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부터 언급된 성도와 성도 사이의 올바른 자세가 이제 오늘 본문 15장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13절에 바울은 서로를 돕고 용납하라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는 서신체로서 기록된 본서의 종결 부분인데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사 또 문안 인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14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또 22절로 33절에는 본서의 수신자들인 로마의 성도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여행 계획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본장의 내용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는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의 냉담한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알려진 이방 세계의 대부분을 자신의 사역지로 삼음으로써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상대방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상대방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내용을 뽑는다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조명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1절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우열의 그 비교가 신앙의 초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보다 의롭다든지 나는 너보다 능력이 있다는 식으로 신앙의 비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옳은 것,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진리, 내가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나누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보시면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쓰임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증명으로만 쓰이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선언을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이웃에게 끼치는 유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특별한 언급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복주심에 동참해서 우리도 이웃에 대해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로마서 15장에서 가르치는 것,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본질적인 신앙의 내용에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을 가지고 신앙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이 싸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은 믿음의 식구들끼리 혹은 불신자라도 누가 잘못한 것을 보게 되거든 저 사람은 잘못됐다, 나는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고쳐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고쳐주는 것을 짐을 지라라고 얘기했고 그 짐을 지지 않고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구별에 그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장난 것을 고쳐주는 것,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하자면 신체의 일부가 상처를 입었거나 어떤 병에 들었거나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치유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회복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6장 3절 이하의 말씀에도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팔이 부러졌을 때 너는 부러졌느냐, 나는 안 부러졌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 행위에 있어서 혹은 신앙의 원리나 내용에 있어서 저 사람은 범죄했고 나는 안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 신앙을 점검하거나 자기 확인을 하는 것은 바로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자기 증명이 아닌 상대방을 회복시키는, 상대방의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성도는 남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성도는 남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남의 약점을 감추고 짐을 나누어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그것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 옳고 남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니까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나는 한 부분으로서 전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신앙으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이런 표현을 집을 짓는 예로 우리에게 들고 있습니다. 집이 기둥만 크다든지 집 안에 있는 어떤 소파만 크다든지 하는 것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집은 전체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좋아야 되고 기둥만 좋아서는 안 되고 기둥이 좋다든지 기둥이 좋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벽이 좋다든지 자재가 좋다든지 균형도 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주춧돌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를 완성하는 것이지 그중 하나만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좋은 것은 그저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집 전체, 건축물 자체의 요소나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되는 성격, 이런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점검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은혜에 우리를 용납하셨다, 동참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차원에서 누구든지 그 이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은 바로 유기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절대로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분리되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존재론적으로 또 궁극적인 목표 또 운명적인 차원에서 불가분의 관계로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그렇게 관계 맺고 싶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둘은 양쪽 다 존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다는 이 선언 속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존재론적으로 또 영광의 운명의 차원에서 우리와 그 운명을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되지 않으면 그 머리도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구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과 구원 얻은 백성 우리 모두에게 부탁한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마지막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 의인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의인 10명은 개인적인 10명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가족 단위로 여겨지는 것이 옳습니다. 왜 한 가족 단위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개인의 신앙, 그의 거룩함, 그의 헌신, 그의 능력보다는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로 있는 것이 더 많은 신앙의 표현과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있어서 유일하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롯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롯의 가정이 바로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의 가정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갖는 뜻이, 나의 경건, 나의 열심, 나의 능력보다는 여럿이 함께 가는, 우리 가족이 함께 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광림의 재단이 함께 가는 것이 더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럿이 속회도 모이고 선교회도 모이고 이렇게 새벽에 함께 베델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어떻게 남다르냐보다는 우리의 신앙은 그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이 모든 자를 부르시는 것을 원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메시지로 초점으로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능력 있는 자, 헌신하는 자, 열심 있는 자, 그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내가 공동체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행위에서 더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보다는 오히려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속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선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어떻게 남다르며 얼마나 남보다 더 능력이 있으며 더 열심히 있는가라고 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많이 모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 속회 식구들에게, 우리 선교회 식구들에게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가느냐, 그러기 위해서 나의 남다른 것을 어떻게 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동원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유일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맞습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꼭 져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의 내용과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며 더 먼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쟁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가, 저들과 함께 가고 있는가, 거기에 신앙의 잘남과 못남이 있고 신앙의 초점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채워야 할 내용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내가 남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초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당해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상대방을 회복시키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 잘되게 만드는 자로 오늘 우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 지난 40일 동안 호렙산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과 충만한 은혜들을 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 우리 속회 식구들, 우리 선교회 식구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워주시고 은혜 현장에서 온전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매일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꼭 붙들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강력한 말씀의 불성각 안에 거함으로 흘러넘치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샬롬의 경지에 올라가는 복된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릴 때 모든 영역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사 낙담 속에 꺼져가는 소명의 빛과 소망의 심지가 다시 활랄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질고로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 낙심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소망의 치유의 대로를 활짝 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며 전하는 복된 인생 저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저희 인생의 새 판을 짜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부유함을 누림으로 오늘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의